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야 돼 75세였더라. 혹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중에 몇 명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한성서공의 인명 그 사전을 보면 대충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1888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 인명 사전에 보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슬림, 그 유대교 이렇게 다 합치면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세계 절반 이상이 오늘날까지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보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렇게 세 차례나 성경에 언급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50장 중에 두 단어로 나눠지는 오늘 이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사역하시는 공부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그 족장사 톨레토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즉, 이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 즉 창조와 타락과 민족의 분산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에서 바로 이 족장사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전환점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으로 이렇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가족,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렀는지, 어떠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가족들과 떠났는지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많은 정보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가 있었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장 27절 30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 또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시민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 같은 시민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살펴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르가 고향이다, 아니면 하란이 고향이다. 지금도 거기 하란 우르파라는 곳에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수가 터졌다고 하는 그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확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올라온 것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노아가 죽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주하지 않았나, 그걸 계산해 보면 한 56세가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56세 정도 되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바그다드의 동남쪽에 위치한 비옥한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됐다는 것은 오늘날 뉴욕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흥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르는 그 경제 문화도 발달되었지만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것도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의 수호신은 바로 닌나와 닌갈이라는 건데, 닌나는 바로 남자고 닌갈은 부인입니다. 즉 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 명칭이 바로 그 신 명칭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신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버지가 우상을 빚어서 만드는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어떻게 자란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삶은 참 비참하고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레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우묵한 웅덩이는 바로 돌들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있었던 우상 섬기던 자리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시고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선인을 섬기는 동안 그의 집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썩 잘나가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임시직을 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참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비통과 바로 절망과 좌절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년 전에 그러한 아브라함과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아브라함처럼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나는 자식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또는 사망 또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말하지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러한 시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참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첼트렘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산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믿음의 계대가 우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는지 31절과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장 5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종착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1차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곳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인 데라와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으로 왔습니다. 떠날 때 친척과 아버지 둘 다 데리고 떠났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거기서 75살, 제가 아까 56세쯤에 우르에서 떠났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하란에 거주하였습니까? 20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때려 부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노발대발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우상들이 배가 고플까 봐 내가 먹을 것을 좀 주었는데 서로 많이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쳐서 팔이고 다리고 다 부러졌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이놈 자식아, 어떻게 이런 내가 조각 나무조각으로 만드는 이런 물건들이 서로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까? 때려치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한마디로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떠났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은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떠났죠, 그죠?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은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그렇게 되어 있고 31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They settled there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복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필요를 잘 알고 있고 가족이라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입니까? 왜 혼자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이민자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내 가족인데 어떻게 나 혼자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합니까? 너무 야속하다고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친척과 아버지 집이 울타리가 되고 인생에 여러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상밖에 없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이민 1세들이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그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내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난 우리 가족 중에 영접했다. 참 뭐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 우리가 소위 뭐 공돌이 공순이 놀리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시골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 시골 집을 떠나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다 빠져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도시로 나간 많은 청년들이 부모나 친척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쉽게 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보았어요. 이 시골 노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절에 다니면 자기만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 며느리, 손자까지 절에 다 이름 올려놔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절에 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 이름까지 다 절에 등록해 놓은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 그 쉽게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랬는데 같이 절에 좀 갑시다.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몇 번 같이 가서 그 이름을 뺀 기억이 저 납니다. 이 시골에서 지금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도 뭐예요? 이 종교가 신앙이 다른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상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신앙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경험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과거에 그 어두웠던 삶들을 모두 깨끗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신인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 몇 가지 나온다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5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감사합니다, 양 권사님. 그 첫 번째가 제가 번제라고 그랬죠, 그죠? 번제는 알다시피 동물들을 태워서 그 하나님께 연기를 올리는 제사 방법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올라라고 했어요. 우리 신이들이 이렇게 유식합니다. 히브리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번제로 말하고 연기가 타서 올라간다, 올라입니다. 동물을 태워서 예배하는 그 구약 방법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하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번제의 오늘날의 의미는 바로 자기 부인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나쁜 습관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나타나기를 좋아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나는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의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번제를 배우지 못한 성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자고 했는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쨌든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다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어쨌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몇 가지 오늘 복이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약속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내린 명령은 그 실제적인 진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말씀의 특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핵심은 바로 큰 민족, 복을, 자손을 많이 준다, 이름을 떨친다,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부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을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0절에 아내 사례는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잘 나왔으면 몇 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3명 있었죠, 그죠?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의 아들인 이 하나 중에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박삭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셈의 아들들이 그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구가 분산되어서 이제 많이 흩어져서 각자 나라를 건설하지만 셈의 아들 이 아르박삭은 나라가 없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나라를 뭐 아수르나 여러 나라를 건설하였지만 아르박삭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상은 나라도, 다른 형제들은 나라를 세웠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나라도 세우지 못한 그러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도 못 낳지, 그 많은 형제 중에 나라도 세우지 못한 그러한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큰 민족과 큰 자손이 되겠다는 그러한 뚱땅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그 우상 숭배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그런 주장도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보아야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족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그 가족이 번성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에 이런 축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어떤 믿음의 결단의 요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잘 알죠, 신학자. 칼빈은 이 명령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이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내가 두 눈을 감고 떠나도록 명령한다. 그러니까 봉사처럼 눈 감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묻지도 않도록 명한다. 아예 나한테 내가 어디로 가라 명령했는지 묻지 말라. 눈 감고 입 다물고 너의 나라를 포기해 버린 후에 너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바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칼빈이 표현을 했어요. 눈 감고 말도 하지 마. 우리 옛날 속담이 뭡니까? 시집 가서 그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뭐예요? 3년 뭐 말도 안 하고 뭐 듣고 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였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모습의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함께 떠났으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모든 삶을 걸고 그 외로운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떠남은, 그의 순종은 이 절대자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외롭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삶을 끝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여러분 떠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집중시키고 그야말로 모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저는 시간상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민족의 복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많은 자손의 복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훨씬 자유 사용되는 말씀은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1차적으로 죽은 것 같은 자신과 그 사라의 몸에서 과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손에 대한 복의 성취는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천천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치 언제 그런 약속이 있었는가 정말로 잊어버릴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만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분명히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모래만큼 자녀들을 축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한 축복이 25년 동안 단 한 명으로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400년 종살이 이후에 그 출애굽할 때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한 2,300만 명으로 급성장한 것을 우리는 구약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말처럼 많게 했다고 약속하는 자신의 복이 너무나 더디었고 미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2절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안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후손들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한 자손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국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은 이제는 교회의 생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하는 어떤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개인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시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준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순종의 표상으로 오늘까지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이며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다시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비록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가나안이 바로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라고 생각하였기에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거기로 그는 온 인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믿음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과 첼트렘 교회에 길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것에서 복음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도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말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교회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혼돈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가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앞에 붙들어 있어서 믿음의 계대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표상으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신들의 어른들의 부모님의 세대의 믿음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믿음만이 우리가 그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첼트렘 교회가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긴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첼트렘 교회가 정말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의 37년의 세월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이 세대 우리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고 앞으로 나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런 부모의 믿음을 잘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심 받는 그러한 가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세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세대, 우리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서 정말로 지금 지난 37년보다 앞으로 37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수천 대까지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과 첼트렘 교회 공동체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